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더운데요. 오늘 또 2시간을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환경을 좀 이렇게 잘 좀 마련해 보세요. 여러분 힘들지 않게 차가운 물도 좀 옆에다 두시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선풍기 바람도 좀 이렇게 틀어 놓으시고, 볼펜 챙기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책 준비되셨죠? 바로 현대신학사상이고요. 김균준 교수님의 책입니다. 이 책은 총 1040페이지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린 지금 몇 페이지를 뚫고 있냐면 328페이지를 뚫고 있어요. 그리고 저의 계획은 오늘 400페이지까지 뚫어버리는 거예요. 준비되셨을까요, 여러분? 저희가 지난 시간에 누굽니까? 보네퍼를 다루었어요. 근데 비종교적 해석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슈를 가지고 이 세속화된 이 성숙한 세계에서 어떻게 이 그리스도교를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었다면, 오늘은 그것과 같이 이제 함께 진행되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세속화 신학의 발전과 하나님의 죽음의 신학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속화 신학의 발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죽음의 신학을 끝내고 나면 폴 틸리로 갈 거예요. 틸리 정말 대단한 신학자인데요. 오늘 글을 다 이렇게 글을 다루고 있는 장까지 다루려고 하는 게 저의 목표인데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8페이지 보시면 세속화 신학의 발전과 하나님의 죽음의 신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여러 명의 신학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누굴 다루냐면 로빈슨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의 저서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솔직히라고 하는 저서입니다. 그는 이제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냐면요. 제가 바로 세 번째 패러그래프로 넘어갔어요. 세 번째 패러그래프의 첫 번째 줄을 보시면 로빈슨에 의하면 이 로마 제국이 이제 그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승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국가 종교가 된 기독교는 고대 그리스 철학이 말하는 어떤 만물의 근원자는 성서가 증언하는 하나님과 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왜 그런 말을 했느냐면, 마치 철학자들이 말하는, 철학에서 말하는 어떤 그 본질 혹은 근원, 예컨대 아르케 개념이죠. 그런 아르케 개념으로서 그 만물의 근원을 마치 신이라고 말한 것 같은데, 그러나 성서에서 의미하는 그런 신은 이 로마 제국에서 어떤 철학자들의 그 기반으로 한 그러한 신의 개념과는 다르다, 이렇게 구별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위에서 세 번째 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되는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자로서 만물을 통치하는 지구의 존재가 아니다. 그럼 뭐냐? 들어보실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육을 취하며 아무 힘없이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을 당하는 자로 현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지배자, 통치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극히 낮은 자로서 어떤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는 하나님에게 정직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죠. 자, 현대 세속적이고 과학적인 세계 속에서 만물의 근원으로서의 신의 존재,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만물의 어떤 근원으로서, 만물의 지배자로서의 신은 어떤 신이었냐면, 마치 그 초월적인 그런 신으로 우리가 많이 각인되어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신은 이제 어떤 그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그런 신이 아니라, 그런 신은 어떤 신이냐면 우리의 존재 근거로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런 신이다,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우리 존재 안에, 존재 근거로서 존재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줄인데요. 거기 별 한번 띄우고 가시죠.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존재 근거로서 우리 안에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존재 근거 누가 한 말입니까? 틸리가 한 말이죠. 뒤에 틸리 편에 가서 조금 더 세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9페이지로 오실게요. 자, 거기 보시면,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독특한 본성, 예컨대 신의 본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본성이 있는데, 그 신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을 가진 그런 존재를 믿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주장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사랑의 지배,
곧 삶의 근거와의 일치 속에서 타자를 위해 사신 한 인간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속화 신학에서 보면 대체로 하나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향해서도 어떤 그 신과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갖고 어떤 양성론적인 그런 그리스도라기보다는 마치 신성보다 인성을 조금 더 강조해서 어떤 그 인간적인 예수, 어떤 역사적인 예수의 모습을 조금 더 이렇게 강화해서 그 모습을 더 드러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틸리에게서 그렇게 보이는데요. 자, 계속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줄을 내려가시냐면,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로빈슨에 관한 이야기, 즉 철저히 사랑의 지배, 곧 삶의 근거와의 일치 속에서 타자를 위해서 사신 한 인간으로서 신을 개념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뷰러는 그에 져서 복음의 세속적 의미가 있는데요. 자, 거기에서는 무엇을 다루고 있느냐면 바로 두 번째 패러그래프이고요. 아래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줄이에요. 거기 보시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현대 세속화된 세계 속에서 어떻게 복음의 진리 타당성을 회복할 수 있겠느냐, 어떤 질문이 대두가 되겠죠. 이 문제가 그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맨 뷰러는 현대 세속적 인간의 정신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분석 철학을 학문적인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적인 언어를 일반인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언어로서 이렇게 재해석 가능한 그런 용어로 이제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그 문단의 첫 번째 줄 보시면 먼저 신학적인 언어에 대한 분석을 시도를 하지요. 그래서 그에 따르면 이 초자연적인 것의 언어가 이미 죽어버렸다. 언제? 오늘날 이 성숙한 세계에서는. 그렇다면 더 이상 이제 어떤 신적인 언어,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말이란 언제나 하나의 대상을 가리키는데 그 대상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증명되지 않을 때 그 말은 의미가 상실되어 버린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예컨대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그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해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컨대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어떤 그 의미가 상실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속적인 인간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은 낯설고 이상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 보실게요. 니체가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지만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이 죽었다, 본인은 이렇게 해석하겠다. 자, 이것이 그 벤 뷰런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는 이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 궁금하시죠? 두 번째 패러그래프의 첫 번째 줄입니다. 거기 보시면 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 없이 신학적으로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 없이 우리가 어떻게 신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 자, 거기 보시면 그가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진술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어디로 옮겨갑니까? 그리스도론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 두 번째 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에 관한 신학적인 진술은 그리스도론적인 진술로 환원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한 역사적 인격으로 존재했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이 되셨고 그럼으로써 자신을 계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은 이제 더 이상 절대적인 초월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역사적 인물인 예수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어떤 그 키워드를, 솔루션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의 마지막 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진술들, 곧 그리스도론적인 진술들은 역사적이고 윤리적인 개념들로 환원되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맨 뷰런의 말에 따르면 이 세속화된 이 세계에서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이라는 그 말이 이미 죽어버렸어. 사용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그리스도론적인 어떤 그 진술을 해야 돼. 자, 그렇게 되면 그것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그 종교가 하나의 어떤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그런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전도가 되어버리죠. 나중에 보면 이런 식의 비판이 대두가 됩니다.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패러그래프인데요. 첫 번째 줄 보시면 맨 뷰런은 그리스도론적인 진술들의 핵심이 바로 자유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부활을 가지고 자유와 연결시켜 표현하고 있었는데요.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냐면
그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서요.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내려와 보실게요. 거기 보시면 그는 부활이 일어났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부활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다고는 또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그 부활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래서 세 번째 줄이에요. 밑줄 그을 준비가 되셨을까요? 자, 그는 부활을 어떻게 보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예수의 자유가 확장되기 시작하여 즉 자유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제자들이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경험함으로써 타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의 자유에 참여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이 예수의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경험은 한마디로 자유의 경험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무엇과 연결되는 거죠? 자유와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이 부활의 경험은 제자들에게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자유의 경험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331페이지 가시면요. 그에 대한 비판이 있어요. 읽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이고요. 몇 줄 내려오시냐면 네 번째 줄이에요. 거기서 그러나 이렇게 반전 뒤집어지는 표현이 있죠.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신학은 신학적 언어에서 모든 초월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그것을 경험적인 언어로 환원시켜 버렸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신학적인 진술들을 뭘로 바꾼 거죠? 어떤 윤리적인 것으로 이렇게 경험화시켜 버렸죠. 자, 또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철저한 세속화로 더 오히려 이렇게 철저하게 세속화로 더 이렇게 가버렸다.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린 벤비런을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죽음의 신학, 사신신학이라고 하죠. 그 사신신학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시면 1965년에 10월 21일자에 미국의 타임즈는 기독교적 무신론, 하나님의 죽음의 신학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어떤 그 신학 사상을 소개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써져 있습니다. 넘겨보실게요. 자, 그러면 그 대표적인 그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해밀턴과 알타이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쭉 내려가 보실게요. 어디를 가시냐면 맨 아래에서 끝에서 두 번째 줄이에요. 자, 이 해밀턴과 알타이저가 어떻게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서 어떤 입장을 취하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죽음이란 명제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며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다. 이것은 전통적인 무신론의 입장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한때 존재했었어. 자, 그리고 그를 경외하고 그를 영광스럽게 하고 그를 믿는 것이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필연적이었어. 그러나 오늘날은 더 이상 실존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죽음 내지 극단적 신학의 입장인데요. 오늘날 하나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학은 뭘로 갑니까? 사랑으로 가죠. 또 신학은 예수를 지향하는 책임 윤리로 변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는 없어. 하나님은 죽었어. 이제 그러면 그 자리를 어떻게 대체되느냐? 사랑이. 그리고 무엇이? 예수를 지향한 어떤 그 책임적인 윤리가 그 자리를 대체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해밀턴은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알아볼까요? 거기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이 철학적인 무신론은 기독교의 전통 자체를 거부하는 반면에 기독교적인 무신론은 기독교 전통의 뿌리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또한 기독교적인 무신론은 완성된 인간성을 가진 예수의 존재를 모범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철학적 무신론과는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적인 무신론에서 하나님은 죽었어라고 할 때 어떤 그 신앙 자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 이동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자리 이동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자리 이동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어딜 가시냐면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아래서 세 번째 줄인데요. 자, 해밀턴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짐으로써 이 세상과 인간 예수를 지향하게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간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예수는 존재의 장소이며 한 관점이다. 고로 예수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전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여러분. 자, 예수는 존재의 장소이며 한 관점이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세상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알타이저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기독교의 중심적인 진리는 말씀의 성육신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좀 내려가 볼게요. 아래서 세 번째 줄인데요. 성육신 사건에서 하나님의 죽음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그 죽음은 일종의 자기 비움, 케노시스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고요. 그 결과 하나님이 예수가 되셨고 또 예수가 하나님이 된 것은 아니다. 고로 초월자로서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넘겨보실게요. 자, 쭉 내려가시면 이제 하비콕스로 가볼게요. 자, 하비콕스는 세속독시에서 그는 이 세속신학에 대해서 관심을 또 한 번 이렇게 크게 부활시켰는데요. 거기에서 몇 줄 내려가시냐면 여러분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네 번째 줄 내려오시면 이 하비콕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자연의 신화적 성격이 제거되었다. 이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내용인 거죠. 창조 신앙은 결국은 그 규결이 뭐였다? 세속화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가시냐면 쭉 넘겨보실게요. 33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거기서 위에서 이제 네 번째 줄을 보시면 그가 고가르텐과 약간의 그 결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이 세속화의 개념을 도시화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속화는 읽어볼게요. 인간에 대한 자연의 지배와 종교적 후견에서 인간 해방을 가리키는 반면에 도시화는 세속화가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속화를 말할 때 세속화가 왠지 도시화와 같이 이렇게 공명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화가 결국은 세속화가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죠. 이 내용은 왠지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하이데거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하이데거가 그 도시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그 안에 녹아들어 있는 어떤 그 실존의 어떤 그 문제까지 다 파헤치고 있었잖아요. 어떤 그 기술 시대, 기술 문명의 어떤 그 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그 이기를 누리고 있는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그 도시라고 하는 그 개념 안에 인간의 실존이 혹은 어떤 그 비본래적인 모습이 혹은 어떤 본래성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조금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도시화는 계속 읽어볼게요. 전통들의 모순과 차이를 본질로 하는 공동체적 삶의 구조를 가리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기능적 관계들이 그 속에서 증가하는 비인격성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도덕의 전통적인 인정과 장기적인 의무들 대신에 고도의 관용과 익명성이 등장하는 사태를 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는 이 익명성과 이동성이 결국 무엇입니까? 세속화, 도시화의 어떤 하나의 특징으로 잡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딜 가시냐면 그 아래 한 줄 더 내려가시면 세속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자, 세속화는 각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속도시를 형성할 수 있는 책임을 짊어지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성숙화의 과정이다. 여러분 도움이 되시죠? 자, 그것은 종교적 신화들과 관습을 부정하면서 새로운 사회와 정치적인 질서를 유지하는데 보다 새롭고 적절한 형태를 창조하고 그리고 발견해내게 한다. 그것은 성서적인 신학의 귀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분히 낙관적으로 이 세속화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죠, 여러분? 자, 그렇게 우리는 그 하비콕스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가시냐면 위에서 이제 저는 336페이지에서 다섯 번째 줄을 좀 밑줄을 그어봤어요.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여기가 아닌가 싶었는데요. 해방의 신학적 지평과 연대성의 실천에서 우리 기독교가 그러면 새로운 어떤 종교적인 요소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 솔루션을 해방 신학적인 지평과 연대성의 실천에서 찾아야 된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정치 신학과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 신학을 통해서 정치적인 차원과 심적 차원을 결합시키는 정치적이고 투쟁적 기독교에 대한 이해로 발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실제적이고 보다 실천적인 어떤 그 종교의 새로운 요소를
어떤 해방신학적인 모습, 어떤 정치신학적인 모습에서 이렇게 제안하고 있다고, 거기서 찾아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쭉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가르텐에 관한 이야기는 앞에서 다뤘기 때문에 제가 건너뛰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가시냐면 여러분, 저는 338페이지로 왔습니다. 미국의 피터 버거를 이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이에요. 자, 세속화 신학과 하나님의 죽음의 신학을 비판을 하는데 새로운 신학적 사고의 방향을 제시를 합니다. 실제로 오늘날 미국에서 세속도시를 축하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일 뿐이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자, 세속화 신학자들이 신학을 인간학으로 오히려 이렇게 다 바꾸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하면 너도 나도 다 모든 신앙이 다 세속화되어서 우리가 올바른 그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 올바른 기독교적인 정신을 다 잃어버렸어. 이렇게 비판하고 있지만 그거는 극히 일부야. 지금 이런 식의 뉘앙스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속화 신학자들이 오히려 신학을 인간학으로 다 환원시켜버렸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근거에서 이 초자연적인 실제를 이 세계 영역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초자연적인 영역이 어디에 있다는 거죠? 이 세계에서도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근거가 무엇인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거기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보다 위대한 운명에 기대려는 인간의 성향, 그리고 순간에서 영원까지 보여주는 활동. 세 번째로 보다 적절한 정당화와 그리고 성취를 가리키는 희망.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실의 죄악에서 인간의 영혼을 해방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기질. 이 초자연적인 실제를 이 세계 영역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그의 생각은 이런 세속화 신학자들하고 일치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조금 더 좀 강한 메시지로 들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쨌거나 인간의 그 성숙한 그 이성을 가지고 이 세계를 성숙한 세계로 만들어 가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초자연적인 이 신을 이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안에서 얼마든지 찾으려고 하고 또 의존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보인다. 저는 이렇게 메시지로 읽었습니다. 6번 보시면 세속화 신학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문장만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니체도 누누이 비판했던 내용인데요. 아래에서 몇 줄 보시냐면 5번째 줄이에요. 찾았을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서적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탈서구화와 탈종교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는 다 동의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역사적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지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 주장은 마치 누구와 똑같습니까? 보네포와 똑같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 그리스도교를 하나의 종교로서 만들어 놓고 제도화하고 어떤 위계 구조 안에서 어떤 관료주의에 입각해서 마치 값싼 은혜처럼 그렇게 치닫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고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어떤 움직임, 행동, 마음가짐, 태도, 신앙의 모습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339페이지인데요. 첫 번째 줄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세계에 대한 윤리적인 책임으로 다 환원될 수는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은 더 이상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중심에 놓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였냐면 윤리적인 책임으로 가게 되었는데 여기서는 그 부분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떤 윤리적인 책임으로 다 이렇게 환원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을 때 세계에 대한 책임 윤리는 자신의 근거를 상실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가 이 세계에 대한 어떤 책임 윤리에 대한 어떤 근거 어떤 그라운드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패러그램에서요. 아래서 6번째 줄 올라가시면 하나님의 성육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죽음이라고 부르는 건 너무 경솔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죽었어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는
정말 얼성타는 얘기로 들려오잖아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하고 늘 우리 안에 함께 동행하시는 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죽었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막 정말 청천벽력까지 막 너무 생경스럽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성육신했다고 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너무 경솔한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고요. 기독교의 어떤 그 삼위일체적인 그런 개념을 충분하게 잘 이해하지 못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동의되시나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넘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그 세속화 신학과 하나님의 죽음의 신학을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파울 틸리의 존재론적 신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이에요. 자, 그는 신학은 물론이고 철학, 역사학, 종교학, 사회학에도 깊은 조예를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신학만 했다면 어떤 신학에만 이렇게 매몰되어 있었을 텐데 신학뿐만 아니라 철학, 역사학, 종교학, 사회학 그의 어떤 사회의 지평이 이렇게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포괄적인 어떤 그런 안목을 가지고 어떤 자기의 사상을 펼쳐나갈 수가 있었겠죠. 굉장히 기대가 되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 맨 아래쪽 보시면 기독교와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 저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뭡니까? 앞부분에 그 1부에서 5장쯤에서 우리가 틸리를 잠깐 다뤘었잖아요. 종교사회주의에서. 거기서 그가 했던 역할 기억나실 겁니다. 그의 저서가 기독교와 사회주의가 있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사회주의를 받아들이는 입장이었다는 거, 그렇게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342페이지 가시면 그가 이제 이런 그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경찰에게 이제 그 걸리게 되죠. 그래가지고 반강제적으로 이제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가 어떤 경계선에서라고 하는 그런 그의 저서가 있는데 어떤 독일에서의 삶 그리고 미국에서의 삶 두 가지의 삶을 산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경계에서 정확하게 어떤 그 미국에 완전히 흡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독일적인 것을 다 버린 것도 아니고 늘 그 경계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경계선에서 자신의 삶을 펼쳐나가는데 오히려 그 경계선을 마치 어떤 그 중재자의 어떤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내용에서 이따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2페이지 가시면요. 두 번째 패러그램에서 그가 이제 어떻게 해서 그 그의 생애를 어떻게 해서 두 개로 나누게 되는지 그 경위가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는 그냥 밑줄만 좀 긋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패러그램이었고요. 위에서 네 번째 줄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친구가 있어요. 호르카이머인데요. 그가 1933년에 야 미국으로 가자, 미국으로 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해서 그가 이제 뉴욕의 유니온 신학의 그 신학교의 교수가 되고 그러면서 또 콜롬비아 대학에서도 또 강의를 하죠. 그러면서 이 틸리의 세계는 두 시기로 구분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자, 거기 밑줄 한번 그어 보실게요. 자, 1886년부터 1933년까지는 어디에서? 독일에서. 자, 그 다음에 또 1933년부터 그가 사망하는 1965년까지 어디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두 개의 시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2페이지에서요. 저 1번 거기 보시도록 할게요. 자, 새로운 신학적 언어를 요구하는 새로운 시대 상황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새로운 신학적인 언어 동그라미 치시면 우리 여러분 감이 오실 거예요. 자, 그 바로 뒤따라 나오는 게 새로운 시대 상황이라는 것이죠. 새로운 시대 상황 무엇이었습니까? 일종의 어떤 자유주의인 거죠. 어떤 그 과학적인 어떤 그 사유 방식 어떤 인과론적이고 뭔가 논리 실증주의적인 그런 사유 방식에 입각한 그래서 이 기술 문명이 그 고도로 발달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뭔가 신화적인 것 같은 뭔가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것 같은 그런 식의 그 언어들이 더 이상은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틸리는 거기서 어떤 그 위기를 느끼면서 이 시대적인 상황에 맞게 그 현대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맞는 어떤 그 언어, 개념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 모색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그들의 어떤 그 삶 가운데서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질문에 이 기독교가 응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춰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것이 기본 골자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의 세계에서 엄청난 영향을 줬던 사건이 있었죠. 바로 1차 세계대전이었는데요. 343페이지로 가보실게요. 거기 보시면 그는 이제 어떻게 진단하고 있냐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일어날 것이 일어난 것이었다. 어떤 필연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1, 2차 대전을 보고서 그가 판단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아래서 세 번째 줄인데요. 이것은 내 사고의 관념론적인 측면의 종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관념론적인 측면의 종말이다. 이건 무엇입니까? 이제 어떤 그 초월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내재적인 것을 우선시하게 되겠죠. 뭔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뭔가 실천적인 것, 뭔가 경험적인 것이 이제 더 중요시 여겨지는 것이 이제 이렇게 지금 변화로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뭔가 그 관념론으로 뭔가 이렇게 잡히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진짜 그 아이디어라고 뭔가 형이상학적 그런 것이 아니라 당장 우리 이 삶의 자리에서 이 실존이 직면한 그 문제 앞에서 어떠한 그 퀘스천이 있고 그 퀘스천 앞에서 어떠한 솔루션을 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였고요.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이에요. 자, 19세기 그 관념론은 그에게 더 이상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 관념론은 무엇입니까? 그 이성 중심이죠, 이성 중심. 우리 이성을 가지고 우리는 뭐든지 다 알 수 있어. 아는 것이 힘이야. 어떤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뭐든지 다 알 수 있어. 그래서 그 도구적인 이성을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계를 파헤치고 탐험하고 탐구함으로써 거기서 어떤 물질적 자원을 얻고 거기서 에너지를 얻고 어떤 그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얻어내면서 이 세계는 혹은 그 인간이 주도적인 이 세계는 계속해서 발전해 갈 거야. 끊임없이 성장해 갈 거야. 이것이 어떤 관념론의 정점이었던 거잖아요. 킬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더 이상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이성을 가지고, 그렇게 낙관론적인 이성을 가지고 결국 정말로 어떤 그 유토피아에 도달했어? 아니잖아. 결국은 그 이성을 가지고 도구를 만들었고 어떤 그 인간을 죽이는, 인간을 살상하기 위한 그런 무기들을 만들었잖아. 그게 이성의 그것이 이성이 어떤 그 정점에서 한 일이잖아. 더 이상 무엇을 더 낙관할 수가 있어. 이런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이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편자 대신에 절망과 불안 속에는 인간의 실존이 중요한 포인트죠, 여러분. 보편자 대신에 그 이성 중심은 결국 보편 중심인 거잖아요. 뭔가 이 보편자 대신에 절망과 불안 속에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 나의 상황, 나의 어떤 그 삶의 자리, 거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세기 진보 사상 대신에 총체적인 위기의식, 거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총체적인 위기의식이 그의 신학적인 사고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의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간 실존의 모든 영역을 장악하며 삶과 세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세계혁명의 한가운데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그 시대에 새로운 시대가 요청하는 그 요청에 대해서 우리는 응답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어떤 그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그는 어떤 그 시간관념을 가지고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카이로스가 있고 크로노스가 있어요. 익히 들어서 아실 거예요. 거기 보시면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는 어떤 그 하나의 어떤 선형적인 1시, 2시, 3시, 4시 이렇게 쭉 어떤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열된 그런 시간인 것이죠. 자, 반면에 이 카이로스는 무엇이냐면 거기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패러그래프 위에서 세 번째 줄이에요. 자, 그가 말하는 카이로스는 뭐냐면 운명에 의해서 결정된 역사적 순간.
그리고 성취된 순간, 영원한 것이 시간적인 것 속으로 들어와서 시간적인 것을 동요시키고 영원한 것을 수용할 수 있게 하는 순간을 의미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문장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뭔가 막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뭔가 막 역동적인 어떤 에너지가 막 느껴지지 않으세요? 바로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개념 안에는 그런 느낌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위기감 같은 것들이 느껴지면서 그러면서 그 위기 안에서 뭐가 등장합니까? 새로운 창조가 등장하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이 계속 펼쳐지고 있어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서 다섯 번째 줄인데요. 읽어볼게요. 이 카이로스 안에는 위기가 있는 동시에 새로운 창조의 가능성이 같이 있다. 거기 동그라미 쳐주세요, 여러분. 위기도 있고 동시에 뭐도 있다? 새로운 창조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위기를 말하는 거냐면 자기를 절대화시키려고 하는 악의 현실의 구조가 붕괴되기 때문에 어떤 카오스 같은 그런 상태, 그런 위기를 뜻하겠죠. 또 이 카이로스는 건강하고 새로운 현실의 구조가 준비되고 또 생성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창조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기와 창조가 함께 같이 공존하고 있다. 카이로스 안에는 그런 느낌이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틸리는 이 카이로스의 원형을 어디서 찾고 있냐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남으로 보고 있어요. 넘겨보실게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과 함께 현실의 옛 구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현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이라고 할 때 어떤 느낌 드세요, 여러분? 어떤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떤 그 역사적인 흐름 안에서 어떤 그 현현 나타남이 딱 있다고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이 딱 있다고 하면, 그 나타남이 하나의 어떤 중심에 있고, 그 중심을 기점으로 해서 전과 후로 나눠질 것 같은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여러분? 뒤에 보시면 그런 그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인데요. 어떤 그 격동기를 살고 있는 그 시대에서는 이 기독교의 진리를 세우는 시대적 상황 속에 있는 그 인간에게 어떤 그 신학적인 기본 과제로서 이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진리에 대한 개념을 다시 또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는데, 진리라고 하는 것이 이미 딱 굳어져 있는, 고정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그 시간의 흐름 안에서, 어떤 역사적인 그 실존 안에서 계속해서 드러나지고 있는 과정이다. 진리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여러분. 몇 줄이냐면요.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아래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서 네 번째 줄이에요. 거기 보시면 진리는 언제나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열려 있고 또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과정 속에 있을 뿐이다. 그리스도교의 진리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따라서 기독교의 진리도 새로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새롭게 그 진리가 드러나도록 해석하고 또 이렇게 설명되어야 되고 해석되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가 신학의 과제로 삼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그러면 이제 그는 이 신학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그 필요를 느끼냐면 새로운 언어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두 대를 가시면 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언어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마치 새술은 새부대 같은 그런 느낌이죠, 여러분. 새로운 시대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 그러면 언어 자체도 새로운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 가시냐면 아래에서 세 번째 패러그래프이고요. 아래에서 몇 줄 보시냐면 다섯 번째 줄이에요. 자, 거기에서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전통적인 개념들은 현대인들에게는 낯설다. 예컨대 어떤 것들이 있냐면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계시, 죄, 용서, 믿음 이러한 그 개념들은 현대인들에게 너무 낯선 용어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인데요. 아래서 신학은 기독교의 전통적인 개념들과 표상들을 현대인들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재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해석의 동그라미 딱 쳐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늘 고정불변이라고 하는 말 너무나 좋아하잖아요. 완전한 것은 변하면 안 돼. 움직여도 안 돼. 항상 뭔가 이렇게 딱 굳어져 있고 결정되어 있어서 절대로 움직이거나 변하면 안 돼.
우리 아리스토텔레스식의 이런 사상에 우리는 어쩌면 젖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변한다고? 성서를 재해석해야 된다고? 이런 우리가 2500년 동안의 어떤 기독교적인 전통에 있어서 늘 해왔었던 그 개념 자체를 재해석해야 된다고? 이거 마치 이단으로 빠지는 거 아니야? 막 두려워하고 뭔가 큰일이 날 것처럼 이렇게 막 좀 불안에 떨고 그러는데 얼마든지 재해석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시대 자체가, 삶의 지평 자체가 지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맞는 그런 개념들로 재해석할 수 있도록 저는 틸리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자, 계속 가도록 할게요. 345페이지고요. 거기 보시면 이제 신학은 새로운 언어와 개념적인 도구를 발견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러면 두두 내려가시면 성서의 종교적인 언어와 표상들이 현대인들의 상황에 맞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틸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겠어요? 새로운 어떤 그 언어를 사용해 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하나를 예를 들자면 우리가 기존에 하나님을 말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말고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궁극의 관심. 이렇게 표현하자.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에게 새로운 언어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새로운 존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뒤에 가서 계속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그는 이제 이런 식으로 종교적인 표상의 그 종교적인 언어와 표상들을 현대인들에게 맞게 이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어요. 쭉좀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가시냐면 넘길게요. 저는 이제 그의 그 독특한 사유, 상관관계 방법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이에요. 그의 어떤 그 스탠스가 어떤지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거기 보시면 유럽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의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다. 누가? 본인이 이렇게 밝히고 있었죠. 그래서 네 번째 줄 보시면 그의 저서가 있어요. 자서전이었을 거예요. 거기서 경계선 위에서라고 하는 그 제목이 있는데 거기서 스스로 이제 자기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의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바로 한 줄 내려가시면 나의 생애를 배경으로 나의 사상적 발전을 기술하려고 하는 부탁을 받았을 때 그는 어떤 표현을 썼냐면 경계선이라는 개념을 썼는데 나의 모든 인격적인 정신적인 그 발전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가장 좋은 말이었다. 경계선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영역에서 나는 실존의 두 가지 가능성 가운데 서 있었고 또 어떤 가능성 안에서도 본향에 있지 못하며 또 다른 계속 읽어볼게요. 다른 어떤 가능성을 반대하는 궁극적인 결단도 내리지 못했다. 그것이 나의 운명이었다. 마치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마치 그 박쥐를 예를 들자면 박쥐가 뭡니까? 그 쥐도 아니고 그 새도 아니고 어떤 그 포유류도 아니고 좀 애매하잖아요. 조류도 아니고 포유류도 아니고 좀 애매한 얘가 적정한가요? 아무튼 마치 회색 분자처럼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가운데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입장이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이 경계선이란 그 개념은 그런데 그가 이제 말할 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경계선이 어떤 그 분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른 두 영역을 중재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중재자죠. 여기에서 누구가 떠올라야 되냐면 이 틸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재자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같이 동그라미 좀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은 어떤 그 두 영역의 중재를 의미한다는 거. 그래서 몇 줄 내려가시냐면 여러분 두 번째 줄 더 내려가 보세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상관관계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읽어볼게요. 양자의 상관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경계선 위에 있는 그의 입장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뭔가 연결고리가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제각각이 아니라 이 그 아메리카 대륙과 또 거기 보시면 유럽 대륙이 있어요. 그 둘이 제각각이 아니라 그 두 개를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는 마치 그 Q&A와 같은 혹은 뭔가 이렇게 그 뭐라고 말할까요? 어떤 그 제가 옛날에
대비라고 하는 표현을 쓴 적이 있었을 거예요. 대비. 우리가 보색 대비라고 할 때 노란색을 보고 있으면 저절로 보라색이 이렇게 드러나져 보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그 대비라고 하는데, 마찬가지 대비 현상처럼 이쪽과 이쪽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듯한, 같이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어떤 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은 그 경계선의 자리가 오히려 유익한 자리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 첫 번째 줄인데요. 거기 보시면 서로 나누어진 두 영역을 경계선 위에서 중재하는 거, 그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양자 사이의 상관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게 틸리의 입장이었고, 그래서 그의 신학 전체 방법이 바로 뭐였다? 상관관계 방법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학은 한마디로 거기 별 치고 하실게요. 상관관계 방법, 동그라미 딱 쳐주세요. 틸리, 그럼 바로 튀어나와야 되는 거죠. 상관관계 방법. 자, 그러면 한 줄 내려가 보실게요. 틸리에 의하면 신학은 기독교의 메시지가 전하려고 하는 영원한 진리, 그리고 인간의 문화적이고 시대적인 어떤 그 상황이라고 하는 두 가지 극이 같이 이렇게 한쪽 극은 어떤 영원한 진리가 있고, 한쪽은 인간의 어떤 그 상황, 어떤 실제적인 상황이 있어요. 어떤 실존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죠? 신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바로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신학의 상관관계 방법을 이용해서 한쪽에서 묻고 한쪽에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서 두 번째 줄인데요. 따라서 신학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극을 중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47페이지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시대의 상황을 중재하는 중재자 사역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고, 참 신학은 어떤 신학이어야 된다? 중재 신학이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가시냐면 쭉쭉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47페이지고요. 거기에서 그는 이제 어떤 그 자유주의 신학은 뭔가 이렇게 종합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보였고, 또 어떤 그 칼바르트 신학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막 구분을 지으려고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틸리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이렇게 종합도 아니고 구분도 아니고 중재의 역할을 하는 거, 그것이 신학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두 번째 패러그래프이고요. 몇 줄 내려오시냐면 여섯 번째 줄입니다. 틸리의 상관관계의 방법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인간의 실존적 상황에서 중요한 포인트, 인간의 실존적 상황 도래를 쳐주세요. 자,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문제들이나 혹은 질문들이 있어요. 자, 중요한 포인트, 인간의 실존적인 상황에서 그 인간이 직면한 어떤 실존적 상황에 놓여 있는 어떤 그 질문이라든가 혹은 문제들, 자, 그것들을 찾아내고 기독교의 영원한 메시지로부터 성소가 되겠죠? 그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하는 거죠? 제시하는 거. 자,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상관관계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어디서 묻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의 상황에서 어떤 문제나 질문들을 딱 던지면 이제 거기에 들어있는 그 문제와 그 질문들이 어디에 들어있다는 거죠? 성서 안에서 찾아져서 성서 안에서 어떤 그 솔루션들을 찾아질 수 있는 그런 방법, 그게 바로 상관관계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두 줄 더 내려가시면 이 상관관계란 의존성과 독립성의 통일성,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존성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철저히 어떤 그 인간의 실존의 상황은 영원한 진리에 의존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또 영원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어떤 그 뭐죠? 대상이 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도 또 철저하게 두 개가 또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독립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철저하게 독립되어져 있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솔루션을 주고받을 수 있는, 마치 거울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반영해주는 그런 관계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의존성과 독립성의 통일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이에요.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틸리는 신학의 방법적 상관관계 근거를 어디에 두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상관관계에서 발견한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모델로서 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자, 여기를 두고 있습니다. 자, 첫째. 이런 관계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의존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할 때 어떤 대상을 향해서 계시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의존성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의존성.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내려보시면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그의 자기 계시에 있어서 인간이 이 계시를 수용하는 방법에 의존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한 줄 더 내려가시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상관관계는 또한 인간이 제기하는 질문과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의 관계 곧 질문과 대답의 상호 의존성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을 받은 자가 어떻게 되는 거죠? 물음을 물었을 때, 물음을 던졌을 때, 물음을 받은 자는 대답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의존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 상호 의존성. 자, 그 다음 어디를 가시냐면 쭉 좀 내려가 볼게요, 여러분. 아래 첫 번째 패러그래프이고요. 아래서 몇째 줄이냐면 세 번째 줄 읽어볼게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학적 과제는 인간의 실존 속에 숨어 있는 한 번 더 나옵니다. 인간의 실존 동그라미. 질문 동그라미, 인간 실존이 경험하고 있는 앞에 놓여 있는 질문들, 그것들을 발견하고 이 질문에 대한 어떤 대답입니까? 신적인 대답 동그라미, 신적인 대답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상관관계이다, 이것이 상관관계 방법이고 이것이 신학적인 과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이 실존적인 질문들을 찾아낼 때 어떤 철학의 과제랑 이 신학의 과제가 유사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어떤 그 존재론적인 질문인 거잖아요. 존재에 관한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존재에 대한 어떤 그 질문은 신학도 철학도 같이 다 던진단 말이죠. 공통의 어떤 대상인 거예요. 존재에 대한 물음이. 그래서 신학과 철학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저는 넘길게요, 여러분. 자, 350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이제 존재로서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마치 하이데거의 그 존재와 시간에서 그가 그 존재 물음에 관한 이야기 그것과 상당히 유사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내용이 좀 쉽게 익혔는데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 위에서 세 번째 줄이에요. 거기 보시면 이 상관관계의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의 신학적인 어떤 관심 혹은 신학의 과제를 계속 이제 펼쳐나가려고 하는데요. 이 방법은 먼저 유한한 존재, 우리 인간이죠.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겠죠. 그래서 이 유한한 존재와 하나님 사이의 상관관계에서 먼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모델이었으니까. 자, 그 다음 어디를 가시냐면 쭉쭉 내려가 볼게요.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아래서 세 번째 줄이에요. 거기 보시면 인간은 비존재에 대한 존재론적인 불안 속에서 존재의 근거와 의미를 놓고 질문함으로써 궁극적인 그 현실에 대하여 참으로 현실적인 건 그에게 절대적으로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비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하이데거식으로 말한다면 죽음의 가능성 혹은 죽음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우리 인간은 죽음의 존재인 거잖아요. 어떤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죽음의 존재 가능성을 가진 그런 인간인 거죠. 그런 죽음 앞에서 유한한 존재인 것이죠. 그럴 때 이 죽음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그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어떤 그 전환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어쨌거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존재, 있음에서 없음으로 가는 비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 비존재에 대한 어떤 존재론적인 불안을 이미 우리는 갖고 있어요. 하이데거의 불안도
지금 이 내용과 같거든요. 우리는 어떤 그 죽음의 가능성이 놓여 있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늘 존재와 비존재를 함께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비존재를 생각할 때 어떤 그 불안을 염습하고, 그럴 때 우리는 나의 그 본래적인 모습과 본래성의 모습, 비본래성의 모습,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자기도 점검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인간은 비존재에 대한 어떤 존재적인 불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존재의 근거와 의미를 놓고서 계속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또 궁극적인 현실에 대해서 참으로 현실적인 것, 그리고 절대적으로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자, 결국은 참으로 현실적인 것, 절대적으로 문제되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 결국은 그것을 신이라고, 이제 마치 우리가 화살표를 이렇게 그 화살 쏴봤을 때 그것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냐면 바로 신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놀라운 그 이야기인데요. 계속 쭉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딜 가시냐면 351페이지예요. 351페이지에서 어디를 가냐면 맨 아래 문장이에요. 아래 두 번째 줄인데, 그 위쪽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그 존재에 대한 그 이야기는, 혹은 존재에 대한 그 성찰은 신학도 철학도 같이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 아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모든 존재자는 존재하는 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존재자와 존재가 있을 때 존재자는 무엇입니까?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볼펜도 존재자죠? 또 뭡니까? 이 마우스도 존재자잖아요. 있는 것들. 다 그런 것들 존재자라고 하고, 존재는 무엇이냐면 있음. 하나의 명사형으로 있음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자, 모든 존재자는 존재하는 한, 존재 내지 존재 자체에 참여하고 있고, 존재 자체는 또 존재자들에게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넘겨보겠습니다. 이 존재 자체 또는 있음 자체, 그것은 모든 존재자의, 거기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존재 근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존재 자체, 있음 자체, 이것은 모든 존재자의 뭐라고요? 존재 근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비존재 위협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존재 힘을 주는, 존재 용기를 심어주는 그런 존재 힘으로 우리는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그 비존재의 위협으로부터, 예컨대 죽음이라고 해볼게요. 그런 죽음으로부터 어떤 그 불안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존재의 용기에 무한한 근원이 된다. 자, 존재의 용기에 무한한 근원을 뭐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틸리는 사물의 있음 자체, 존재의 근거, 존재의 힘, 존재의 그 용기, 그 용기의 무한한 그 근원,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다 별 딱 치셔야 돼요. 아까 앞에서 그랬잖아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야 돼라고 할 때 하나님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용기의 무한한 근원, 있음 자체, 존재의 근거, 존재의 힘, 용기의 무한한 근원,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제가 최근에 그 데카르트를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데카르트의 그 제 3성찰일 거예요. 거기서 보면 신의 존재 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가 모든 것들을 다 의심하더라도 의심하고는 나는 확실하게 존재하잖아,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내가 있으면 어떻게 알 수 있지? 그건 말이지, 내 밖에 신이 있어서 신이 나를 보증해 주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유하는 이성은 이제 그 명석판명한 이성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건 다 알 수 있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존재 근거, 나의 그 존재 확인은 누구라는 거죠? 바로 신으로 상징하고 있잖아요. 딱 그 데카르트 조식이 이 틸리에게서 그대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모든 존재 근거다. 존재 자체. 하나님은 모든 원인의 마치 제1원인처럼, 모든 그 운동의 부동의 동작인 것처럼 마치 신은 원래 이렇게 있었고, 그 신이 나의 있음을 보증해주고 나의 이성을 가지고 내가
내가 지금 그 사유하고 있구나, 그러나 나는 지금 존재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담보해 준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존재 근거, 존재 자체. 그리고 여기는 이제 틸리는 아무래도 그 신학자이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존재 용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거죠. 용기의 무한한 근원, 그게 바로 뭐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멋진 말이지 않아요, 여러분? 자, 그 다음 자 어디를 가시냐면 이건 우리가 밑줄 그어봐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패러그램이고요. 첫 번째 줄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이 틸리가 말하는 상관관계 방법이 결국은 뭐냐면 존재론적인 방법이에요. 결국은 나의 존재의 물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존재의 근원, 존재 자체, 있음 그 자체 이렇게 신을 향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어디까지 가시냐면 353페이지예요. 자, 거기 보시면 위에서 다섯 번째 줄이에요. 저는 여기다가 크게 별을 그려놨는데 어떤 문장인지 궁금하시죠?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거기 보시면 하나님은 그들이 존재 힘을 얻기 위해 찾을 수밖에 없는 궁극적 관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 궁극적 관심이다. 동그라미 딱 쳐주세요. 자, 독일어로 말하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문제되는 것, 이것도 역시 뭐인 거죠? 바로 하나님을 말하고 있었어요. 자, 저에게 쉬는 시간이 되면 그 사인 좀 보내주세요.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네. 여러분 지금 쉬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저희 시계가 앞에서 있는데 까맣게 돼가지고 시간 체크가 안 되거든요. 네. 우리 그 궁극의 관심부터 다시 이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쉬었어요? 궁극의 관심 거기까지 했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출첵 먼저 한번 해볼게요. 어떤 분들이 함께 하시나 정말 궁금한데요. 보겠습니다. 오늘 1번으로 입장하신 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권평아 선생님이 1등으로 출첵하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유영진 선생님 출첵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김기섭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재환 선생님, 그리고 정찬영 선생님 반갑습니다. 또 박소라 선생님 출석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문상준 선생님, 그리고 김대원 선생님 출석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또 이종필 선생님, 김유진 선생님, 김용기 선생님 출석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권순철 선생님, 그리고 오의택 선생님 출석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현중 선생님 출석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김현중 선생님 말씀드렸죠, 아까. 그 다음에 강우성 선생님, 그리고 장재현 선생님 출석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또 어떤 분이실까요? 임영동 선생님 출석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또 장은지 선생님 출석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노병로 선생님, 더운데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유리 아버님이시군요. 김지웅 선생님 반갑습니다. 또 박만영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소정 선생님, 황유일 선생님 반갑습니다. 임재광 선생님도 출석해 주셨네요. 그리고 최기용 선생님 반갑습니다. 권재범 선생님 출석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염기현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유정훈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출석을 다 불러드렸고요. 여러분 함께 참여하시면서 좋아요도 꾹 눌러주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또 계속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상당히 더운데요. 덥지만 이 더위를 능가할 만한 그 열정을 가지고 틸리의 상관관계 방법을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위에서 다섯 번째 줄이죠. 353페이지였고요. 거기 보시면 하나님은 그들의 존재의 힘을 얻기 위해 찾을 수밖에 없는 궁극적 관심이다. 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궁극적 관심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문제되는 것,
또한 하나님에 관한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패러그램에서 이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비존재에 대한 그런 그 위협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무의 위협은 나중에 뒤쪽에 가시면 한 361쪽에 가시면 소외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그 소외와 무의 위협을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떠한 형태가 있느냐면, 첫 번째, 개체와 참여, 그리고 두 번째, 역동성 형식, 그 다음에 자유분명, 이런 것들의 갈등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동그라미 1번이 있는데요. 개체화와 참여가 있는데 저는 이것을 마치 개체성과 전체성 이렇게 생각을 하면 쉽겠다 싶었거든요. 개체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개인의 어떤 그 개체성, 개인의 어떤 그 자기 실현과도 같은 그러한 내용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마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떤 유아 독존처럼 혼자인 것처럼 어떤 그 관계성이 깨져버리고, 그러면서 뭔가 그 독단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고독에 빠지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결국엔 어떤 파멸의 위협까지도 느끼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공동체성, 어떤 전체성의 가치 있게 또 거기에 참여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개인이라고 하는 그 개인성은 또 사라져버리죠. 그리고 어떤 개체성을 상실해버리면서 집단화의 어떤 위험에 또 노출도 되는데, 그런 것들의 갈등을 첫 번째로 꼽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역동성과 형식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역동성은 무엇인가요?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운동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움직이고 있고,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어떤 변화, 창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정형화되어 버린 것, 뭔가 이렇게 고정화되어 버린 것, 이런 것들, 그 두 개 사이에서 어떤 갈등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책에서는 생동성과 의도성을 또 소개하고 있었어요.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몇 줄 보시냐면 5번째 줄이에요. 거기 보시면 역동성과 형식의 양극성은 생동성과 그 다음에 의도성의 양극적인 구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럼 생동성은 무엇이냐? 세 번째 줄입니다. 자기 자신을 초월해서 새로운 형식들을 창조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존재자의 어떤 경향을 말합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어떤 새로운 형식들을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창조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생동성으로 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의도성은 그 자신의 형식을 자기 초월의 기초로서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다.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동성이 강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해서 뭔가 변화 창조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 무너져 버리겠죠. 그래서 카오스로 가려고 하는 그런 위험이 있을 거예요. 넘겨보시겠습니다. 354페이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인데요. 거기 보시면 이제 의도성이 강하게 되면 특정한 형식이 절대화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궁극적인 형식의 어떤 위협을 또 느끼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불안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개의 끝없는 어떤 그 갈등, 이것이 하나의 어떤 무의 위협으로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유와 운명인데요. 이것은 마치 무엇입니까? 결정론과 자유에 관한 이야기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가 운명져져 있어. 결정되어져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실행할 수 있어. 그 사이에서 오는 어떤 그 불협화음, 갈등,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어디 밑줄 긋고 싶냐면 여러분, 두 번째 패러그래프예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첫 번째 줄인데 거기 밑줄 좀 그어 볼게요. 인간은 무의 위협과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결국은 그 용기에 관한 질문은 화살이 어딜 향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질문은 곧 하나님에 관한 질문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죠. 거기 따옴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 내려가시면 하나님은 인간의 유한성 속에 있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질문 이퀄 무엇이다? 하나님의 대답. 그러니까 무엇인가 그 대답이 나올 때 그 대답 자체가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따옴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문제되는 것에 대한 이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353페이지에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문제되는 것, 아까 읽었잖아요. 그 다음에 궁극의 관심, 그것이 다 뭐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패러그래프이고, 제가 이 문장 여기를 읽다가 막 거기다 써놨어요. 멋지다. 이렇게 막 써놨는데, 어떤 문장인지 궁금하시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첫 번째 줄이에요. 거기에서 틸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미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재의 심연, 혹은 존재의 깊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줄로 내려가시면 깊이가 무엇이냐 설명하고 있어요. 자, 깊이란 현실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공간 그거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모든 존재자들의 존재 근거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존재의 목적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모든 존재자들의 근거가 되고 목적이 되는 거, 그게 깊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들을 넘어서는 동시에 그들 안에 내재하는 하나님의 현실. 그럼 딱 쳐주세요. 하나님의 현실, 그게 바로 뭐다? 깊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현실은 무엇이냐 설명하고 있는데요. 맨 마지막 줄입니다. 자, 하나님의 현실은 이 현실의 가장 높은 층으로 저 너머에 있는 거 아니고, 또 가장 낮은 층으로서 모든 현실 아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장 위에 있거나 가장 아래에 있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현실은 어디에 있느냐? 읽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을 요구하는 참으로 현실적인 것으로서 별 띄우셔야 돼요. 모든 것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것 안에 있다. 하나님의 현실은 모든 것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어떤 통로라면 그러면 이 역사 안에서는 구원이 없느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자, 어떻게 그런 내용이 펼쳐지는지 뒤에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볼 거예요. 어디까지 가시냐면 쭉 넘기겠습니다. 356페이지예요. 거기서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저는 이 문장을 좀 중요시 여겼는데 아래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준비됐을까요?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인격적 대상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또 복종할 수 있는가라는 비판적인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미죽어주세요.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틸리의 표현에 의하면 궁극의 관심, 모든 어떤 그 문제들인 것, 우리가 어떤 그 질문을 던질 때 그 질문,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인격적인 신이 아닌 것 같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지. 지금 그런 질문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쭉 내려가 보시면 356페이지예요.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역시 그 존재에 관한 이야기, 존재 근거로 이렇게 또 이 틸리가 표현하고 있어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위에서 네 번째 줄 내려와 주세요. 찾았을까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 또 존재의 근거, 존재의 힘, 존재의 심연, 존재의 깊이, 궁극적 관심 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자, 이것은 하나님은 읽어볼게요. 아래 세 번째 줄인데요. 하나님은 유한한 존재자들 곁에 또 그들 위에 있지 않고 다 어디에 있는 거다. 모든 존재자들 안에 그 존재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는 유한한 존재들을 넘어서면서도 그들로부터 구별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위에서 네 번째 줄 읽어볼게요. 자, 그들의 존재 근거와 깊이와 힘으로 그들과 관계 속에서 현존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틸리는 하나님의 존재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다음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징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은 존재와 의미 속에 있는 절대적인 것의 차원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 속에 현존하며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떨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쭉 내려가 볼게요. 그는 이제 이런 식으로 초자연주의, 이렇게 무엇이죠? 아예 구분되어 있는 거. 또 자연주의 뭐죠? 함께 있는 거. 마치 이렇게 종합되어 있는 그런 식의 그 초자연주의와 자연주의를 다 이렇게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넘어서면서도 그 안에 같이 있어. 그 존재 안에 함께 있어. 그러면서 구별되어 있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종교적인 상징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아래서 읽어볼게요, 여러분. 아래 세 번째 줄인데요. 우리가 경험하는 인간의 삶의 현실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무한한 것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뭔가 유한한 것들, 어떤 그 존재 유비 같은 걸 사용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교적인 상징들은 그래서 어떤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도 같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틸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식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그는 새로운 존재, 뉴 빙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설명할 거야. 그렇게 지금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4번이에요. 새로운 존재이신 그리스도 예수. 자,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이에요. 인간 실존의 기분 정조를 불안으로 파악한다고 아까 앞부분에서 우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어떤 비존재, 무로의 무와 어떤 그 있음과 없음에 근데 그 경계에 있기 때문에 늘 무의 위협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불안의 존재인 거예요. 죽음의 가능성에 놓여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은 실존하는 한 비존재에 대한 불안, 곧 존재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불안을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실존에다가 동일함을 쳐주세요. 이 저자는 이 틸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실존의 어떤 그 한 대리축으로서 본질을 잡고 있어요. 본질. 마치 본래적인 인간인 것처럼. 그러면 실존은 보다 비본래적인 인간인 것처럼 그런 식의 구도로 저는 익혔거든요. 그래서 실존의 반대쪽에 누가 있다? 본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늘 어떤 무의 위협, 어떤 그 소외, 어떤 그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늘 불안의 상태가 있고, 늘 갈등의 상태가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본질과 실존이 있을 때 그 가운데 중재자로서 누가 있는 거죠? 새로운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새로운 존재가 마치 우리 인간이 도달해야 되는 그런 하나의 어떤 그 모델처럼 또 제시가 됩니다.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거기 보시면 이제 위에서 네 번째 줄인데요. 이 불안을 비존재가 존재를 위협하는 형태에 따라서 또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비존재는 인간의 존재적인 자기 긍정을 위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죠.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불안은 상대적으로는 운명에 대한 불안이고 절대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불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두 번째인데요. 비존재는 인간의 윤리적인 자기 긍정을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는 죄책에 대한 불안이고 그리고 절대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에 대한 불안이다. 이렇게 구분 짓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요. 이 비존재자는 인간의 정신적인 자기 긍정을 위협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어떤 그 공허함에 대한 불안, 어떤 허물로 흐를 수 있는 그런 불안이고 절대적으로는 무의미에 대한 불안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뭔지만도 못한 존재야. 나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나 같은 존재는 살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 막 이런 식으로 무의미의 늪으로 빠지게 되면 인간은 결국 죽음을 막 선택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식의 불안. 자, 그 다음 359페이지인데요. 저는 이 실존한다고 하는 어떤 그 어휘를 가지고 이 존재와 비존재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상당히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거기 보시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실존한다라고 하는 그 라틴어가 있어요. 이 라틴어는 뭐뭐로부터 나왔음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자,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뭐뭐로부터
나왔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현재는 어떤 거죠? 현재는 어떤 그 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뭐뭐로부터는 뭐죠? 없음, 있지 않음이란 거죠. 없음에서 있음으로 나왔다. 그것이 뭐다? 실존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금 설명인 거예요. 자, 사물들이 실존한다고 하는 것은 사물들이 뭘 갖고 있다는 거죠? 있음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들은 또 결국은 없음으로부터 있음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니까 결국은 무에서 유로 나왔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가능하겠죠. 자,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무로부터 나와 있다는 것을 뜻한다. 자, 한 줄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있지 않음에서 있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실존하는 모든 사물은 이제 어떤 상태에 있냐면 거기 동그라미 쳐주세요. 있지 않음에서 있음으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이야기냐면 있음과 있지 않음, 존재와 비존재, 그 사이에 그 안에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문맥인지 지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것은 비존재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존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에 이미 존재와 비존재가 함께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비존재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의 존재일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그런 논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요. 아래서 네 번째 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므로 실존하는 모든 유한한 사물들은 언제나 비존재 위협을 당하고 있고 불안을 겪는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존재 자체에 참여하고 있음으로써 존재의 힘을 얻어 존재하는 동시에 비존재 위협과 불안을 동시에 당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실존의 어떤 기본 구조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는 지금 이중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존재와 비존재가 같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존재 용기, 존재 힘, 존재 근원, 그런 어떤 에너지를 받고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비존재도 같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소외라든가 어떤 그 죽음의 어떤 불안의 위협을 같이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그것이 우리 실존의 기본 구조다라고 하는 거, 여기 여러분 별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실존의 상태를 틸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느냐? 소외,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줄 내려가시면 이 실존의 상태는 어떤 상태다? 소외 상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존하는 인간은 그의 참존재, 그걸 본질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의 참존재, 곧 존재의 근거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줄 내려가시면 그는 본질에서 실존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죠. 자, 본질 동그라미, 실존 동그라미. 그래서 실존은 어떻다? 비존재를 같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세 번째 줄인데요. 그는 본래 있어야 할 그러한 그 존재, 곧 본래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 실존은 항상 어떻습니까? 비본래적인 존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 그에게 있어서 실존 동그라미, 실존은 결국 뭐다? 소외 동그라미, 결국 뭐다? 비존재, 결국 뭐다? 무의 위협, 결국 뭐다? 불안. 이렇게 다 쭉 이렇게 도식이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소외가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틸리는 설명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존재의 근거, 곧 우리의 삶의 원천과 목적으로부터의 분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본래적 존재, 곧 우리 자신으로부터의 분리. 세 번째 뭐냐면 이웃으로부터의 분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 보시면 이제 그 소외라고 하는 말이 종교적인 어떤 그 말, 예컨대 어떤 죄의 실체라는 말과 같이 이렇게 사용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 패러그래프 마지막 줄이에요. 거기 보시면 소외라고 하는 말은 마치 그 소외가 죄라고 하는 말로 대체하는 건 아니지, 마치 이퀄은 아니지만 그 소외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미 어떤 그 죄의 실체에 대한 그런 개념도 같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로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밑줄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소외라고 하는 말은 죄의 실체에 대한 종교적인 이해도 같이 들어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서가 묘사하고 있는 죄의 타락, 곧 본질에서 실존으로의 넘어감은
어떤 그 특정한 시점과 공간에서 일어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죠. 그것은 어떤 그 초역사적인 질을 가리키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 저자는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그 유전죄를 말하잖아요.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때 폴 틸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죄를 아담의 그 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 설명인데,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 아래에서 8번째 줄이에요. 거기 보시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성서가 묘사하는 아담의 타락은, 자, 두구두구두구 뭐라고 할까요? 읽어볼게요. 자,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 예속되어 있는 동시에 또 각 사람의 죄 행위를 통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소의 운명을 신화적인 언어로 묘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은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 예속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또 각 사람의 죄 행위를 통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소의 운명을 하나의 신화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타락, 곧 본질은, 그러니까 죄를 이야기할 때 본질에서 실존으로 넘어가는 거, 그것이 어떤 그 죄의 본질이라고, 죄의 타락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질에서 실존으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유한한 존재, 어떤 보편적인 그런 뜻을, 보편적인 질을 의미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넘어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존재적으로 선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2번째 줄인데요. 곧 죄, 곧 소외는 인간의 보편적인 운명적인 성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밑줄 다시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 곧 소외는 인간의 보편적인 운명의 성격이다. 이렇게 동그라미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행위가 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보편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61페이지 가시면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아래서 2번째 줄 보도록 할게요. 거기 보시면 틸리는 죄, 그 소의 특징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불신앙, 동그라미 치실게요. 그리고 욕심, 동그라미, 그 다음에 휘브리스, 교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별 쳐주세요, 여러분. 소의 특징은 뭐다? 불신앙, 욕심, 교만이다. 그리고 소의 상태는 다양한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그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무의 위협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거기 타이틀만 긋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밑줄을. 첫째, 자기 상실과 세계 상실을 초래한다. 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둘째 나옵니다. 존재론적인 양극성들이 있는데 그 양극성들의 갈등을 초래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쭉 좀 내려가 볼게요. 거기 보시면 그 소의 상태에서 아까도 나왔지만 역동성과 어떤 형식의 분리를 초래하고 개체와의 참의 분리를 초래하고 했던 거는 앞부분에서 우리가 밑줄 그었으니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셋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의 상태는 유한성의 다양한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예시들을 또 동그라미 4번까지 설명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넷째, 소의 상태는 더 이상의 탈출구가 없는 상황, 곧 무희망을 초래하여 결국 절망과 자살을 낳는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절망의 경험은 하나님의 분노와 저주의 상징을 통해서 표현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그러면 어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될 텐데, 두 번째 패러그래프이고요. 아래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줄인데요. 거기 보시면 참된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새로운 존재의 상태, 곧 새로운 존재를 얻는 데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어디에 있는 거다? 새로운 존재를 얻는 데 있다. 새로운 존재 동그라미 딱 치시면 그럼 새로운 존재가 뭐냐? 궁금하시죠? 바로 뭐다?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고 있었어요. 자, 네 번째 패러그래프인가요, 여러분? 세 번째가 됐네요.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첫 번째 줄만 밑줄 그어보도록 할게요. 모든 피조물들이 갈망하는 새로운 존재는 밑줄 긋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 불리는 나사렛 예수는 사물들의 새로운 상태,
새로운 존재를 가져오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상을 이제 몇 가지로 쭉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36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본질과 실존의 분열이 그분 안에는 더 이상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새로운 존재는 실존의 조건들 아래에 있는 본질적인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한 줄 더 내려가시면 이제 새로운 존재가 이 새로운 것은 실존의 조건들 아래에 있지만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다.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과 한 몸을 통해서 이제 실존의 상황을 극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이웃과 일치 속에서 드디어 본질적인 존재, 곧 새로운 존재를 완전히 나타내고 있다. 이것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상인 거예요. 자,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실게요. 새로운 존재의 힘은 세 가지 차원으로 말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어떠한 차원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과 예수의 깨어지지 않는 한 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 소외되어 있는 실존의 모든 공격들을 극복하고 이 통일성이 올곧게 유지되는 인격적 삶으로서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실존적인 자기 파괴를 스스로 짊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또 그것을 실현하는 자기 생적 사랑으로서 나타난다. 이것이 이 새로운 존재의 힘이라고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쭉 한번 내려가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어떤 분이시냐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이에요. 자, 아래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몇 줄이냐면요. 7번째 줄이에요. 찾았을까요? 자, 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상은 진지한 유혹을 전혀 알지 못하며 참된 내적 갈등과 삶의 양면성 속에 비극적으로 얽혀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신적 인간적 자동기계의 상이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치 그 절대로 죄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몰라. 막 이런 그런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오히려 나옵니다. 이제 실존적 소외의 모든 귀결들 아래 예속되어 있지만 소외가 그 안에 극복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깨지지 않는 하나됨이 유지되는 인격적 삶의 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다는 거죠? 실존적인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어떤 그 하나됨을 통해서 그 소외를 극복하고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통해서 그 어떤 본질적인 어떤 그 본래적인 인격이 되었다고 하는 거. 자, 그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는 실존의 부정성들을 폐기시키지 않지만 그것들을 이 하나됨 속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틸리는 어떻습니까? 양성론을 반대하는 거죠. 신성과 인성을 다 같이 갖고 있어라고 하는 양성론을 반대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몇 줄 보시냐면 아래서 네 번째 줄이에요.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스도는 신적 본성과 인간적 본성의 인격적 통일체라고 하는 주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영원한 하나됨이 역사적 현실이 되었다는 진술로 대체되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인간의 영원한 하나됨이 역사적 현실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실존적 인물이었어, 실존적 인간이었어.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가 됨으로써 본래적인 인간,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단은 슐러여마도 뭔가 좀 유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소개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이에요. 슐러여마는 양성론의 틀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파악하는 대신에 모든 인간이 타락이 전에 가지고 있었던 원상, 자, 이렇게 원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지닌 하나님 의식의 강렬함은 모든 인간의 하나님 의식을 능가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무엇인 거예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식을 강렬하게 갖고 있었다. 그리스도 예수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틸리 생각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새로운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모든 인간을 다 능가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틸리가 어떤 하나님 인식이 가장 모든 인간을 다 능가했어 예수 그리스도가라고 표현한다면 이제 틸리는 이 새로운 존재가 그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해서 모든 인간 존재를 다 능가한다. 이렇게 그 변주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틸리는 새로운 존재의 개념이 원상의 개념보다는 더 포괄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원상의 개념은 인간의 실존에 대립된 상태에 머물러 있는 본질적 인간 존재를 나타내고 있다면 이 새로운 존재 개념은 실존의 참여와 소외 극복을 말하는 어떤 역동적인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틸리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그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그 개념이 뭔가 더 역동적이고 뭔가 더 다이나믹하게 뭔가 이렇게 그 변화가 꿈틀꿈틀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원상 그래버리면 뭔가 이렇게 그 대립구도에 딱 서 있는 그런 식의 느낌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은 여러 가지 측면을 말하고 있었는데 중생이라든가 칭이라든가 그리고 성화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쭉 어디를 갔냐면 365페이지 와가지고 어떤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펼쳐보려고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여러분 365페이지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거기 보시면 모든 존재자들이 존재 자체에 참여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무의 위협을 이기고 존재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아까 우리 앞부분에 그랬잖아요. 모든 존재 안에 존재 근원이다 라고 하는 그럴 때 자, 그러면 이 새로운 존재 구원의 힘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 안에 있고 그래서 결국 모든 인간이 어느 정도 새로운 존재를 통한 구원에 참여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 세 번째 패러그래프예요. 자,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힘과 역사 속에 있는 구원의 힘들은 어떤 관계냐? 그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몇 줄 내려가시냐면 그 질문으로부터 세 번째 줄이에요. 세 번째 줄 가시면 그리스도의 구원의 힘 혹은 능력은 역사의 구원의 힘이랑 대립관계가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른 종교들도 예컨대 이교라든가 혹은 유대교 이러한 그 종교 안에도 구원의 힘이 있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기독교 안에 있는 구원도 상대적이면 부분적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건은 여기 별 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건은 구원의 힘을 제한 없이 그리고 완전하게 그 자신 속에 담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구원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에 대한 규범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 안에도 어떤 구원이 있고 그 구원은 조금씩 상대적이긴 한데 그러나 그리스도 사건 그것은 모든 구원의 뭐다? 규범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동의가 되시나요, 여러분? 넘겨보실게요. 자, 그 다음에 366페이지로 왔어요. 거기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줄인데요. 자, 모든 유한한 존재자들은 하나님을 계시한다고 말할 수 있다. 당연하죠. 모든 존재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존재자들 안에는 그 존재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유한한 존재자들은 하나님을 계시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들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잠재적인 매개체들이다. 마치 어떤 그 플랫폼 같은, 마치 그 미디엄 같은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자, 이제 틸리는 인간의 이성 안에 숨어있는 문제들, 곧 양극들의 갈등을 찾아내고 이 갈등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질문임을 서술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실존의 자리에서 혹은 우리 인간의 이성이 뭔가 그 질문을 갖고 있고 뭔가 그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들이 있다고 하면 이제 그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질문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율과 타율의 갈등이 있는데요. 우리 자율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이렇게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거라면 타율은 무엇입니까? 어떤 강제성을 띠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을 매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유를 말하고 있죠.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율과 타율과의 어떤 그 갈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디냐면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마지막 줄이에요. 이 계시 안에는 자율과 타율이 균형 관계를 이룰 수 있는 뭐가 있다? 신율이 있다. 신적인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신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갈등이 해결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대주의와 절대주의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그 양자의 갈등을 이렇게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하는 거죠? 신적인 계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형식주의와 정서주의의 갈등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기존의 형식을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는 어떤 이성의 형식적인 요소가 있고 또 정서를 따르려고 하는 정서적인 요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실존의 상황에서 계속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데 이 형식과 정서의 통일에 대한 질문을 하겠죠.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신 안에서 분열되어 있는 어떤 이성의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뭐다? 계시고 계시에 관한 질문이다. 이렇게 전환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367페이지인데요. 거기 보시면 이제 계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고 있는데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계시는 그러면 무엇이냐? 그리스도는 궁극적 계시요 규범적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무엇이다? 궁극적 계시고 규범적인 계시다.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또 상당히 중요한 문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또 별을 많이 그려놨는데요. 몇 줄을 내려가시냐면 대략 세 번째 줄이에요. 거기 보시면 그런데 문장이 나옵니다. 찾았을까요?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틸리에 의하면 모든 유한한 존재자들이 존재 자체, 곧 하나님에게 참여하고 있다면 모든 유한한 존재자들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하늘, 땅, 돌멩이 등의 자연물은 물론이고 계속 들어볼게요. 자, 시간의 과정, 자연의 질서, 역사의 과정, 인간의 단체들과 개인들, 또 인간의 모든 활동들, 또 출생과 사망, 그리고 심지어 인간의 성행위와 언어도 황홀경 속에서 어떤 엑스타시 안에서 계시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될 수 있다? 계시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유비가 없다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아무것도 진술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한한 존재자들의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매개체라고 할 수가 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치 그 자연신화 인가? 막 싶을 만큼 뭔가 이렇게 좀 혼돈스러울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거나 그는 그 존재에 관한 그 이야기로부터 출발해서 존재의 근원, 존재 자체.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비롯되니까 이제 그 모든 유한한 것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계시의 어떤 미디엄이 되는 거죠. 매개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이야기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게 그 존재 이해에서 어떤 존재론에서부터 어떤 그의 상관관계법이 출발하고 있다고 하는 거 계속 잡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367페이지에서 맨 아래쪽이에요. 아래서 네 번째 줄인데 아까 제가 그리스도의 어떤 그 출현, 나타남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계시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 거기 보시면 준비 시대가 있고 수용의 시대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거기 준비 시대에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용의 시대에 동그라미 이렇게 딱 쳐주세요. 자, 준비 시대에서는 거기서 계시는 뭘 말하고 있냐면 인류의 역사, 모든 시대에 발생하고 있고 궁극적 계시의 판단 아래 놓여 있고 구체적인 계시들 또는 보편적 계시들을 말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뭐다? 준비 시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편적 계시의 폭넓은 기초가 없었다면은 계시는 인간에게 이해될 수가 없었을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위에서 이제 네 번째 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는 준비 시대와 수용의 시대 한복판에 있는 계시의 역사의 중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모든 계시들에 대한 규범이다. 중요한 포인트 무엇입니까? 예수의 나타나심,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결국 그가 이제 계시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그 계시는 역사의 중심에 이렇게 있는 거다. 그래서 어떤 준비하심과 나타남의 그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어디 가시냐면 여러분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저는 아래서 네 번째 줄에다 밑줄 좀 그어봤어요. 거기 보시면 계시의 힘으로 이성은 인간의 창조성에 표현되는 모든 형식들의 내용과 깊이를
보존하고, 그리고 또 종교나 정치의 타율적 권위에 빠지지 않으면서 자기의 뿌리를 지키고 있다. 그것은 신율적 이성, 곧 자율적인 동시에 신적 비밀에 대해서 투명한 이성, 곧 구원받은 이성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시의 힘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어떤 그 자유가 타율을 중재할 수 있는 어떤 신율에 따르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신율은 곧 뭐가 됩니까? 구원받은 이성이 된다. 그래서 신율을 따르는 그런 이성, 어떤 새로운 존재자에 의해서, 즉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구원받은 이성이 되며 그 신유를 따르는 이성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시면 온 우주를 치유하신 하나님의 영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개인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온 우주는 아직 치유받지 못했다.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구원은 언제 일어나는 것이냐? 바로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5번에서는 저는 쭉 좀 내려가 볼게요. 어디까지 가시냐면 삶의 세 가지 주요 기능들 속에 나타나는 삶의 양면성을 말하고 있는데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잠재적인 삶의 현실화를 말하고 있고 또 모든 삶의 그 과정 안에서 이 현실화가 드러나고 있는 거다. 자, 그러나 이 세 가지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각 차원의 양면성을 갖고 있고 그 소개가 바로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 삶의 자기 통합과 그 이중성입니다. 통합과 이중성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거기 보시면 그 세 번째 줄이에요.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 해겔의 변증법적인 그 과정을 보는 것처럼 자기 외화를 통해서 어떤 부정성을 발견해. 그래서 그것을 어떤 그 극복 혹은 지향을 통해서 다시 그 존재와 어떤 일치되어가는, 통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마치 그렇게 삶의 그 자기 통합의 이중성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삶의 자기 창조와 그 이중성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건 성장의 과정인 거잖아요. 자, 동시에 또 뭔가 그 새로운 그 형식으로 뭔가 이렇게 발전해가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어떤 창조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그 자기를 초월해 가기도 하면서 자기를 또 이렇게 지켜나가기도 하겠죠? 그런 어떤 그 역동성과 혹은 어떤 그 동일성, 그 사이에서 오는 어떤 이중성,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장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삶의 자기 초월의 이중성입니다. 거기 보시면, 그 몇 줄 볼까요, 여러분? 아래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위에서 내려가도록 할게요.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입니다. 거기 생명에 관한 이야기 읽어보도록 할게요. 생명은 어느 정도 자기 자신으로부터, 다시 말해서 그 유한성에 대한 총체적인 의존성에서 자유롭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자유를 통해서 그는 자기 자신을 초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식으로 말하자면 에로스로 말미암아서 이런 모든 사물들의 활동은 부동의 원동자를 지향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러나 삶의 자기 초월에 대항해서 세속화, 곧 거룩한 것을 거부하는 경향이 삶 속에서 또 이 성숙해가는 과정 안에서, 삶을 이루어가는 과정 안에서 또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위대함과 왜소함, 가치와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양면성의 어떤 이중성에서 우리는 갈등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1페이지로 올게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줄인데요. 인간 정신의 세 가지 본질적인 기능들, 곧 문화와 도덕과 종교의 관계를 이제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종교와 문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는 문화신학을 말할 정도였으니까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본질의 상태에서 종교와 도덕과 문화는 서로 어떻다?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일치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도덕과 문화와 종교는 거의 이렇게 무게가 지금 같은 거죠. 그 다음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좀 넘길게요. 어디까지 가시냐면 312페이지까지 왔어요. 거기 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 줄인데요. 자기 초월이 지향하는 삶에 대한 질문을 의식적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틸리는 신적인 영의 현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세 가지 상징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나의 어떤 한계를, 본래 나를 이렇게 뛰어넘어서 어떤 그 초를 향해서, 초를 지향하는 삶을 살고자 하잖아요.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이렇게 끌어내리는 그런 것들을 직면한단 말이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그에 대한 대답은 무엇이냐? 바로 신적인 영의 현존,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상징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보시면 두 번째 파라그раф인데요. 신적인 영은 인간 안에 믿음과 사랑을 창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틸리는 이 믿음과 이 사랑의 힘을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재 본질적인 요소들과 실존적 요소들의 분열이, 아까 말했죠, 여러분. 본질의 어떤 대립에 있는 게 뭐였죠? 실존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본질과 실존의 어떤 그 분열들이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통합된다는 거, 극복된다고 하는 거, 그런 식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일치를 통해서 이제 현실적 존재는 본질적 존재에 참된 그러한 그 표현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초월적 일치에 사로잡혀 있음의 상태다. 한 번 더 비추고 볼게요. 믿음을 뭐라고 했다고요? 믿음은 초월적 일치에 사로잡혀 있음의 상태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고요. 그럼 사랑은 무엇이냐? 그것에 의하여 수용되어 있음의 상태를 가리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 안에서 이 본질적인 요소들과 실존적인 요소들의 일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시냐면 이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몇 주를 내려가시냐면 여러분 세 번째 줄 내려가시냐면 드디어 이 믿음과 사랑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삶의 양면성들의 저 너머에는 새로운 존재를 창조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를 스스로 이렇게 창조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그 한 줄도 내려가시면 틸리에 의하면 이 신적인 영은 다른 종교들 안에서도 현존하며 따라서 다른 종교들에서도 새로운 존재가 선출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지, 오직 그리스도교지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이 틸리는 지금 보시면 다른 종교 안에서도 이 새로운 종교가 새로운 그 존재가 선출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적인 영은 다른 종교들 안에서도 저는 이 신적인 영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딱 놓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종교 안에서 이렇게 얼마든지 다른 양태로 이렇게 현존한다. 그래서 선취된다. 이런 문장도 읽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딜 가시냐면 이 새로운 신적인 영이 바로 무엇이냐면 영 그리스도원으로 지금 연결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존재, 그게 바로 영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신적인 영은 어디까지 가시냐면 여러분 373페이지예요. 첫 번째 파라그раф에서 중간쯤에 보시면 틸리는 영 그리스도를 제시하는데 예수는 그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한 줄 내려가시면 이 신적인 영은 하나님의 계시와 구원의 총체적 역사 속에서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라그래프 첫 번째 줄인데요. 제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신적인 영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영의 공동체 안에 현존하면서 새로운 존재를 창조한다. 여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374페이지 가시면 그가 이제 그 신적인 영의 중심적인 나타남, 그게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역사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수용의 시대로 그 중간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틸리를 마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사 신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틸리를 다 하고 싶었으나 내용이 또 상당히 많았죠. 제가 내용을 또 많이 좀 읽었어요. 그냥 이렇게 그 전체를 이렇게 뭉개가지고 틸리가 이런 말 했대. 그것이 아니라 정말 세세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손가락으로 짚듯이 눈으로 만지듯이
그 문장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틀니를 좀 접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